합독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최근에 제가 몇 번 좀 즐겨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이제 인기일에 마쳤고 사람들이 흔히 욕하며 본다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세요? 왜 그래 풍상씨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모르세요? 그 시청률이 20%가 넘었는데 이 드라마를 제가 몇 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드라마를 만든 이 작가가 이 인물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거기 나온 주인공 이름이 풍상이에요. 풍상. 세상에 그 풍상 맞은 사람, 뭔가 풍상을 다 겪은 사람, 이 풍상 유준상 씨가 주인공이었고 이게 오남매인데 둘째가 진상이에요. 세상에 온갖 진상들을 다 하는 진상. 그 다음에 멀쩡한 게 정상. 그 다음에 화상. 예, 화상 같은, 몸에 화상도 입었는데 삶도 화상이에요. 막 뭔가 부활 이끌게 만드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막내가 외상. 이름도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이 가정의 엄마 이름이 노양심이에요. 양심이 없는 엄마고. 그 아내의 이름은 간분실이에요. 간을 분실해요. 간 없이 살아야 돼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드라마를 보면은 중간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지금 지난주에 끝났는데 저도 보면서 여러 번 울기도 울고 이제 감정이입이 돼서 주인공인 풍상 씨가 간암에 걸려가지고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미 오래전에 자식을 버리고 떠나가서 딴 살림을 차리고 있던 엄마가 이 노양심 씨가 와서 자기 간을 주겠대요. 근데 간을 주기 전에 빚진 돈이 있으니까 한 2천만 원만 좀 달라고 그래서 2천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수술 당일날 수술실에 들어가다가 도망가 버려요. 간을 안 줘요. 거기 보면은 사람들 얘기가 욕하면서 본다는 드라마가 이 드라마거든요. 보고 나면 화가 나요. 온갖 풍상과 외상과 온갖 일들을 겪는 거 보면서 근데 이게 지나친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에는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드라마를 가끔 이제 보거나 어떤 기사를 보면 거기에 리플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다양한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어요. 우린 드라마를 볼 때 전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전체를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어떤 의도로 한 말인지를 우리는 알면서 봐요. 그러면서 감정이입이 돼요. 이 노양심이 어머니가 하고 나온 걸 보고 나는 사람들이 리플들 가운데 저런 엄마 진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식은 등골이 휘어지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엄마들 나는 봤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는 돌아가신 나는 어머니가 그립다라든지 거기서 또 이제 아주 좋은 아버지의 상도 보이거든요.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 아버지가 떠올라진다. 또는 부모님에게 계시는데 잘해야 되겠다. 리플들이 막 달려요. 그래요.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막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해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그 드라마 속에 자연스럽게 감정이 이입이 되고 그걸 보면서 누군가가 생각이 나요. 또는 자신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깨우쳐요. 누군가는 거기에서 권면도 해줘요. 살아계실 때 잘해서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늘 그립습니다. 다양한 얘기들이 막 오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 드라마에 푹 빠져드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 가지를 저도 가끔씩 그 리플들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도움되는 것도 있고요. 드라마를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안 보다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한 번씩 보게 되는데, 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이 되고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풍성하게, 때로는 잊었던 기억을 다시 소환시켜가지고 누군가에게 감사하게, 또는 누군가를 욕하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고 떠올리고 무엇인가를 느끼고 스스로 적용해보고 이런 것들을 권하고 있어요. 의외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성경에서 이런 방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라 나와 있죠. 본받는다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며칠 금식했으니까 같이 금식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참았으니까 참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드라마처럼 전체 정황을 살피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의 고뇌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했었고 그런 것들을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빠져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가서 보라 살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과 고뇌 가운데에서 보내고 있는지, 어떤 문제로 잠을 못 자고 있는지,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 살펴보라고 히브리서는 계속 얘기해요.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그 인물들을 얘기하는 게 그 바로 오늘 본문 보면은 이 12절 이하로 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13절에 보시면 누굴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깊이 들어가서 보라고 얘기해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11장에 가보면 아벨, 에녹, 노아로 시작해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계속 열거하면서 이 사람들을 봐라, 이 사람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그 인물들의 역할과 또 그들의 대사와 그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나를 보고 우리 어머니를 그려보고 가족을 생각해보고 어떤 사기를 쳤던 친구들을 생각해보고 세상을 생각해보면서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계속 불러일으키듯이 성경을 보면서 다양한 감정과 그 생각들을 계속 불러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자꾸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대단히 유익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 신앙생활을 아주 건강하게 잘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을 남보듯이 보지 않아요. 자신과 연결 지어봐요. 사울에게 도망친 다윗을 볼 때, 아유, 얼마나 그 삶에, 얼마나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억울했을까. 어느 날 그 억울함이 와닿으면 감동이 돼요. 형들에게 팔린 요셉, 인간에게 많이 배신당한 요셉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울면서 살았을까. 혼자 외롭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게 감정이입이 되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생각들이 불러일으켜진다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지었대. 생각을 해보세요. 산에다 방주를 지었어요. 그렇게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웃고 비아냥거렸겠어요? 그걸 견딘 노아는 어떻게 견뎌냈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곰곰이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이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게 우리 신앙에 매우 유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은 다 그만해요. 다 비슷한 문제. 본질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다 같은 문제로 고민을 해요. 우리가 왜 살아요? 모든 사람들은 왜 살아요? 행복해지려고 살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살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게 힘을 얻고 싶고 권력을 가지고 싶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막 살아요. 그러다가 인간의 부패를 보게 되어지고 죄를 보게 되어지고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보게 되어지고 내게 준 사람들의 상처와 허물과 아픔과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다툼과 경쟁을 막 불러일으켜요. 이런 것이 우리 삶에 계속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나와 있던 인물들의 삶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떻게 이겨냈을까? 무엇이 그들을 견디게 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좋은 샘플이 되게 만들었을까를 감정이입을 해서 보면은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참 지혜를 얻습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으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때로는 낙심했던 나에게 용기와 담력을 줍니다. 그래,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구나. 나만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끝이 아니구나. 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남보듯이 바라보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잘 들어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과 자신이 되게 친해요. 또 그들의 삶의 상황들이 되게 쉽게 와닿아요. 지금 하늘에 계신 그 구봉수 장로님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일이에요. 아내 되신 정계수 권사님이 남편을 전도할 목적으로 일부러 자기 집에서 목사님과 그 구역원들과 몇 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자기 집에서 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남편이 집에 있는 날 택해가지고 안방에서 남편이 누워있는데 굳이 안방에서 남편이 나가지도 않고 등을 대고 그냥 돌려가지고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근데 하영주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날은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습니다. 석정은 야생 꿀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등을 대고 있던 이 구봉수 장로님이 그랬대요. 가만 보니까 고단백질하고 로얄젤리를 먹었구만. 이 한마디를 딱 던지더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대고 팔짱 끼고 있는데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들으면서 이 성경이 말씀드릴 때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세례 요한이 집도 없었대. 그런데 메뚜기는 고단백질이고 석청은 야생에서 나무나 돌 사이에 있는 꿀인데 꿀을 먹었으니 로얄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툭 던지면서 그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끈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과 삶이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자기의 삶에 직접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문제와 이들의 성경에 나와 있는 문제가 잇대어져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볼 때 단순히 나만 보지 마시고 전 자주 그러는데 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성경의 인물을 살펴요. 나와 유사한 문제를 겪는 인물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인물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겨냈는가? 그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가? 그래서 저는 성경 가운데 어떤 누군가를 나 이런 사람처럼 살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 라고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연결되어진 인물이 누구인지, 나와 비슷한 성향의 인물이 누구인지, 내가 겪었던 경험들을 똑같이 겪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에게 각각 역할을 주시는데 나에게 맡겨진 역할은 무엇인지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얻어준 유익, 그리고 우리가 들지 않았던 생각들을 새롭게 들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받는 자가 되라 자꾸 주목해서 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자꾸 주목해서 보지 마시고, 요즘도 어느 연예인들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보면서도 한편으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자꾸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언급한 이유,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언급을 합니다. 12절에 나와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뒤에 믿음의 사람들 다 얘기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무엇을 본받냐면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또 한 가지는 그가 오래 참은 사실을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다 믿음과 연결지어 보고 있어요.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이 뭡니까 근데? 믿는 거예요. 근데 뭘 믿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왜 어렵고 왜 중요하냐면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믿어야 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어려워요. 근데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은 크게 두 가지인데 복과 번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걸 그대로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외적으로도 어느 정도 힘이 생겼어요. 물질의 복은 받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약속했던 번성, 자녀를 주는 복은 안 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겐 자녀가 없으니까
내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겠다. 마음의 생각을 먹었어요. 아이가 없는 지 10년이 훨씬 더 지났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처럼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자기 경험에 근거해 볼 때에 도저히 자녀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스스로 계산을 세웠어요.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계획은 세웠어요. 이 모든 것들을 자녀가 없으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주어야 되겠다. 자기 계획을 다 세웠어요.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모든 인생의 계획을 다 틀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야, 엘리에셀은 너에게 대를 이을 자가 아니야. 내가 진짜 줄게. 아브라함의 경험을 다 무시하게 만들어요. 10년 이상 동안 없었는데 어떻게 줍니까? 이미 아내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신체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줍니까? 아니야, 줄게. 자기의 이성, 자기의 경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의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만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지만 누구에게 믿음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어느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면 다 포기해요. 그리고 그 전문가의 말을 따라가요. 이게 믿음이에요. 가끔씩 사람들은 누구를 또 믿냐면 사기꾼을 믿죠. 엉뚱한 이야기들, 막 이 사람 이성과 경험을 마비시켜가지고 현란한 말솜씨로 넘어가게 만들어요. 믿어요. 이성도 포기해요. 경험도 포기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를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확신해야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 저를 믿어요. 제가 하는 말은 모든 말을 다 믿어요. 어릴 때는 100% 믿었고 크면서는 조금씩 걸러듣지요. 왜? 엄마 아빠가 농담을 하고 장난도 치니까 장난으로 알아들어요. 가끔씩 윤우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헤맬 때가 있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알아들어요. 그러나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할 때 아이들 생각과 상상 넘어서의 이야기를 할 때는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믿어요. 왜 믿어요? 아버지와 엄마가 자신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고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를 가진 분이시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지하시다는 것, 전능하시다는 것을 내가 확신을 해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나의 계획도 내려놓을 수 있고 사람들의 반응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나의 경험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되새김되어진 경험들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신실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훨씬 더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훨씬 더 신뢰했습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 당시의 풍조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 역사가 있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해 두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야 역사와 능력도 볼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설프게 믿으면 자꾸 걸러들어요. 제발 여러분 세상 최고의 전문가들 말들을 세상 누군가의 말들은 걸러듣되 하나님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그냥 고지식하게 순진하게 순전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간혹 신앙의 길을 가다가 곁다리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분들이 그래요. 누군가 순전하게 살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진실로 알면 알수록 세상을 저 깊이 온전히 알면 알수록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모든 세대마다 가치관이 달랐고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달랐어요.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고 대의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시대가 흘러가면 바뀌어져요. 절대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절대 진리가 아니면 알게 돼요. 그러면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주눅 들 필요도 없어요.
결국은 말씀이 최고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시다. 여러분, 사람들의 지혜, 결코 하나님의 지혜보다 으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경험,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그 셈의 계획과 생각을 해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게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말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지요.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분임을 고백을 하시고, 주님, 사람들의 말보다, 내 경험보다, 또 많은 사람들이 대세를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말씀을 가장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삶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굳세게 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와 응답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오래 참는 겁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보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특징은 또 한 가지는 오래 참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오래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인내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최종 확정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 있잖아요.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죽이려고 딱 칼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죠.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본문이에요. 맹세도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근데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이미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최종 마지막으로 공증 삼아가지고 확증 짓는 시기가 언제냐면 거의 40여 년이 흐른 다음이에요. 40여 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씨를 주신다고 했는데 복을 번성케 하신다고 했는데 기미가 없어요. 10년 지나도 기미가 없어요. 자기 셈법으로 종을 취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낳을 때까지는 무려 25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것은 번성의 시작이었어요. 출발일 뿐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확증은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 확증했냐면 이삭이 자라서 성소년 시기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그때 마지막으로 최종 3번 치시면서 확증을 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주겠다. 완전한 확신을 오기까지 무려 40여 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40년간 믿고 기다려본 적이 있으세요? 쉽지 않죠.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실행되어진데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막 응답될 것 같으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술술술 풀리지 않아요.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의외로 천천히 옵니다. 천천히. 더디 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대단히 늦게 이루어져요. 이게 우리에게 애간장을 태우는 거죠. 내가 믿음의 길을 가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바로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안 와요. 내가 예상을 해요. 그 예상 때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겠대요. 언제인지 말씀 안 하세요. 이게 우리의 속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럴 때 답답해해요. 때로는 상황이 안 풀려지면 불안해해요. 이 막연한 감에 불안해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어요. 어떻게 해요? 물론 믿음이 있어서 참았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내했던 분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격려예요, 격려. 계속 중간중간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그랬습니다. 75세 때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세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매우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런 풍요를 본 적이 없어요. 정신이 그냥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넋이 나가버렸어요. 기가 질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그에게 격려해 주세요. 아니다. 내가 해주겠다. 그 이후에도 조카 롯과의 재산 분할 문제로 롯에게 양보를 해요. 크게 손해본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다시 나타나세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시 격려해 주세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 반복하세요? 이게 아브라함을 격려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격려해요. 어떤 식으로 격려합니까? 보통 상여금을 주잖아요. 승진시켜 주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힘든 일들을 감당할 때 더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중간중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지, 아브라함이 본래 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직하기 때문에 견딘 게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격려를 받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으세요? 경험하셨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중간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이거 그만할까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양한 방법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또는 누군가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를 통해서, 어떤 일의 경험으로 무엇인가 추억이 떠올라서 거기에서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간증할 때 그래요. 자기가 그 문제를 계속 고민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어요. 주일날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설교를 또 해요. 집에 들어서 우연히 CTS TV를 틀었는데 거기서 또 똑같은 메시지를 또 해요. 이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격려해 주신 경우가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격려를 자꾸 들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려를 받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격려를 받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나온다고 모든 사람들이 격려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격려해 주시냐면, 첫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을 격려해 주세요. 당연하죠. 믿는다는 것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까지 다 보실 줄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진정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세요.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믿는 것을 결심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실행으로 옮길 때마다 격려해 줬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희족 사회예요. 자기 공동체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어디로 옮긴다는 것은 대단한 큰 위험을 가지고 감수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땅인지 몰라요. 미지의 땅이에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을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서 다 이사하고, 다 정리하고, 짐 다 싸고 이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어요.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격려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으로 진짜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격려를 못 받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십니까?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가지 않기 때문에 책망을 듣겠죠. 그러나 때론 죄가 그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격려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격려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격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읽을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의 방법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오늘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격려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격려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물들을 자꾸 살펴보세요. 깊게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을 어느 순간 이렇게 확 내 것으로 와닿을 때가 있어요. 이거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그럼 마음에 받으세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책임지겠다. 믿음의 길로 가고 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지금 잘하고 있다. 안심해라.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격려가 있어야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격려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또 성령께서 내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감아주시고 깨닫게 하신 역사가 있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신앙의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에 물러서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모습이 나의 삶과 직결되어져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통찰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격려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을 수 있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격려가 필요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한 주를 보내야 되는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격려와 말씀이 큰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견딜 수 있도록, 종국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